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성시교독은 23번입니다. 성시교독 23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물을 벗겨 주시고 연약함과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주님, 여기 주님의 용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불쌍한 죄인들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바라보면서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게 지냈습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의 정욕을 따라 움직였고 우리 입에서는 누추하고 부끄러운 사연들이 쉬지 않고 흘러나왔습니다. 손과 발은 썩어 없어질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한 죄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죄악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죄를 숨김없이 고백하며 용서받기 원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50절로 5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9면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기 9장 50절로 57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50절로 57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가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루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얻은 모든 희생의 권속들이 늘 은혜 가운데 지내게 도와주셨다가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주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흠량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2023년도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벌써 한 달여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세월의 유수 같음을 봅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루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는 목표한 바를 잘 이루게 하시고 모든 일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여기저기에서 지진과 홍수 같은 재난이 이 지구를 덮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북한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고
주변 국가들의 보호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수출국이 되어라고 잿더미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셨으나 황금만능주의와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기에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음을 깨닫고 진심으로 주님께 꿇어 엎드려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도 살해 사욕을 버리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데 힘을 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희성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박태훈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셔서 은혜 가운데 양떼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보필하고 더욱 기도하여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쁨 충만의 희성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자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희성교회 교우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여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호사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에 연락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두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내려 주옵소서. 지금 교회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주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든 희성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며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 아버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눈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길목에 서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늘의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그리고 인내로 채워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도 채워주시되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셔서 베풀고 나누는 삶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넉넉한 사랑의 마음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마음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을 위로하시고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도 내려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복음의 역사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힘을 잃은 자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낙심한 자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월 20일 제2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며 깊은 은혜를 체험하시는 시간들 되시길 바라고요. 아울러 주보에 넣어드린 묵상집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전도로 증인됨을이라는 주제로 오늘까지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 장학생 추천을 받습니다. 대상은 대학생 및 중고생입니다. 추천 및 문의는 박준하 목사님께 주시고요. 기간은 3월 5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강 안내입니다. 성경 공부 개강은 3월 7일
7일에 하고요. 수요 구역 모임과 희성 전도대는 3월 8일에 각각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대상 꽃꽂이는 아버지 윤흥식 성도님의 소천 13주기를 맞아 신은희 권사님과 자녀들께서 헌납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윤영 집사님, 신효숙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모임 및 봉사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우 소식 가운데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김영순 권사님께서 목요일에 소천하셔서 어제까지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입원한 분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부임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경희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1교구와 3040 세대를 맡아서 수고해 주실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이경희 목사님 인사하실 때 다 함께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시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사사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그 아비멜렉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자 평가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기드온이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이겁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여러분, 여기에 기드온의 야망이 담겨 있죠. 내가 곧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곧 왕이다. 왕처럼 행동했던 기드온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닮은 아비멜렉 또한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아마 가장 아버지를 많이 닮은 아들이 아니었을까요? 이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제 70명을 모조리 잡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본문은 그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죠. 이 형제들을 다 잡아 죽이고 왕으로 등극하는 그 일에 절대적인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고향 사람들인 세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겜 사람들 역시도 자신의 고향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많을 거라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얻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도둑에게 칼을 쥐어준 꼴이 되었습니다. 더 심한 폭정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용만 당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욕구가 좌절이 되자 이 세겜 사람들은 역시 반란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그 반란의 소식을 들은 오늘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모조리 다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오늘 이 여세를 몰아서 데베스라는 곳까지 진격하게 됩니다. 이 데베스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비멜렉의 복수와는 상관이 없는 장소입니다. 아마도 그가 그 여세를 몰아서 자신의 영역을 조금 더 넓혀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데베스에 맞서서 진을 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점령합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데베스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항전을 벌이기 위해서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분, 얼마나 승승장구하는 모습입니까? 자신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으로 등극했고,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킨 세겜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모조리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는 데베스라는 곳까지 다 점령하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바로 이때 아무도 이 아비멜렉의 죽음을 예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거칠 것이 없죠, 여러분. 모든 걸 다 차지했습니다. 왕의 자리도 차지하고 있고 이제 아무것도 그의 앞에 거칠 것이 없는 이 마지막 순간에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한 여인이 던진 그 맷돌 윗짝에 맞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52절과 5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여러분,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갖은 어려움과 고난과 노력을 다해서 그렇게 휘어잡아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의 이 마지막이 너무나 허무합니다. 승리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냥 그 망대에 불을 붙이기만 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인생의 마지막이 너무 허무하게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는 줄 알았던 그 순간에 자신의 삶이 끝나버렸어요. 이제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자신의 삶이 끝나버린 겁니다.
삶의 허무죠. 하나님의 타이밍이 절묘하시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겁니다. 누가 진정한 왕인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진정한 왕인가? 그의 아버지도 왕이 아니고 그도 왕이 아니다. 이 세상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버리는 허무한 인생 가운데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 너희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너희 자신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의 삶의 주인과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깨달음이 뭘까요? 이게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는 이 깨달음.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이 한 가지의 깨달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내게 나아간다. 골리앗 앞에선 다윗의 고백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믿는 이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으세요. 그 주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믿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신이 왕이 되려 했던 아비멜렉 교만했습니다. 그 교만은 여인의 맷돌에 의해서 산산조각 났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이의 삶에 겸손이 된 거예요. 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만이 무엇입니까? 나 위에 다른 존재가 없는 게 교만이에요. 나 외에 다른 존재가 없는 게 교만인 것이고 내 위에 다른 존재가 없는 게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의 끝판왕이죠. 자신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람들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믿고 그리고 아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 차 결국 허무하게 그 삶이 끝나버리게 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 되심을 깨닫고 믿는 이의 삶에는 이처럼 담대함과 겸손함이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복됩니까? 담대한 믿음과 그리고 겸손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삶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그렇게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의 삶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응이 기다립니다. 사사기 9장은 아비멜렉의 탐욕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아비멜렉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갖은 술수를 다 동원했습니다. 악인들의 특징이죠, 여러분. 온갖 권모술수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원하는 그것이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혈연에 근거해서 자신의 출신지인 세겜성 주민을 선동해서 깡패를 모으고 건달패를 동원해서 당을 짓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형제인 70명의 형제를 죽이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탐욕 때문이었어요. 탐욕에 사로잡힌 모습이에요.
탐욕에 사로잡힌 인생은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에 심각한 위험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이겁니다. 탐욕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게 되는 겁니다. 목적만 보이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구별의 능력이 사라지게 돼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탐욕이 가져다 주는 커다란 해악입니다. 탐욕에 빠지게 되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무엇이 도대체 선인지 악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다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형제들마저 죽이는 겁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모습이죠.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육체의 욕망, 교만, 욕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악덕이다. 이것 때문에 갖가지 불행이 인류의 어깨를 짓누른다. 육체의 욕망, 교만, 욕심, 이 세 가지 때문에 모든 불행이 인류의 어깨를 짓누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세상 보십시오. 여러분 다 이 문제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욕망과 교만과 욕심 때문에 세상에는 전쟁이 있고 분쟁이 있고 온갖 괴로움의 문제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첩의 아들에서 왕의 자리를 노렸던 아비멜렉, 욕망덩어리인 인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것이 불러온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형제를 죽이는 일을 서심치 않고 했던 그 모든 일은 탐욕 때문이었어요. 그 욕망의 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브레이크가 망가진 열차처럼 데베스를 향해 달려갔던 아비멜렉, 여러분 그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차라리 세겜에서 멈췄으면 좋았을 법한데 그 불타오르는 욕망을 짓누르지 못하고 누르지 못하고 데베스까지 결국 가서 그가 얻은 결과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른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탐욕은요, 우리가 엉뚱한 것에 집착하게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것에 집착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해요. 정상적인 기능이 마비돼요. 양심도 그 기능을 잃고 이성적인 판단도 다 흐려지게 만들어버립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아비멜렉이 마지막 순간에 붙잡은 게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그 맷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마지막 붙잡은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존심이었어요. 여자에게 죽임당했다는 말을 듣기 싫었던 거예요. 아마도 이전에 가나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처럼 여인의 손에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자기가 죽어서 남기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아비멜렉이 부활을 부릅니다. 맷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가 부활을 불러 말합니다. 나를 찌르라고 말합니다. 54절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자신이 죽기 전에 청년에게 자신을 찌르라고 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까지 그가 집착했던 건 자존심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자존심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삶의 마지막 순간에 떠오른 것이 고작 이거였어요. 자존심. 마지막 순간까지 아비멜렉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 탐욕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 탐욕이 그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죽어가면서까지도 그저 자존심 하나 붙잡고 가려고 그를 그렇게 붙잡고 있는 탐욕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들은 엉뚱한 것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사치스러움, 비교의식,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자존심, 이런 것들에 집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까지 내가 여인에게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은 이 아비멜렉의 모습이 어떠십니까? 멋지십니까? 야, 이 사람 정말 멋진 사람이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킨 이 사람이 멋지다고 그럼 느껴지십니까? 아니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허무하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붙잡는 허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탐욕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에요. 엉뚱한 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정말 중요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못하게 하고 엉뚱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는, 그것이 탐욕이 낳는 결과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마지막,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허무한 죽음이죠. 여러분, 이만큼 허무한 죽음이 또 있을까요? 승승장구하던 지도자가 여인이 던진 그 맷돌에 맞아 죽었다는 이 이야기만큼 정말 허무한 이야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신앙적인 관점. 세상의 모든 사람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참 그 삶이 허무하다 말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리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도대체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보응이 뒤따른 것이다. 본문 56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갚으신 사건이에요. 그냥 재수 없어 죽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갚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신앙적인 관점인 거예요. 탐욕에 사로잡힌 인생의 결말은 허무하고 그 삶에 하나님의 보응이 뒤따르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탐욕에 사로잡힌 일을 굳이 여러분이 심판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유하세요. 누가 알아서 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오늘 갚으신대요, 하나님이요. 다 갚으신대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오늘로부터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하실 거예요. 다만 욕망을 다스리는 지혜를 갖추셔야 돼요. 집중해야 할 일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일에 우리의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것 말고도 우리의 힘과 시간을 들여야 할 일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욕망을 다스리는 지혜를 얻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힘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욕망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욕망의 경계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욕구가 탐욕으로 넘어가는 순간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도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욕망을 다스리고 그 욕망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 안에서 우리가 승화시키는 그런 노력과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삶에 하나님의 상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에 더욱더 집중하고 내가 어떻게 내 욕망을 다스려 하나님께 귀하게 드려질까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상이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셔야죠. 탐욕 때문에 보응받는 인생 사시면 안 돼요. 상 받는 인생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탐욕 대신 하나님께 붙들는 인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붙들는 인생.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점치는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나자 그들을 가뒀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점치는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그렇게 갇혀있는 중에 찬송과 기도하다가 지진과 함께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순간 그 감옥을 관리하던 간수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아, 이제 내가 죽겠구나. 내가 관리하던 이 죄수가 다 도망가고 나면 결국 내게 책임이 돌아올 텐데, 아, 내가 이제 곧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생각하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러분,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옥문이 열리고 모든 게 다 풀어졌지만 스스로 갇혀 있었어요.
하나님께 붙들린 두 사람을 통해 간수와 그의 가정은요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크게 기뻐했다. 하나님께 붙드는 인생이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장면이에요. 지진으로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냥 스스로 갇혀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스스로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진정한 자유 아닐까요? 이게 진정한 자유죠.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냥 그 감옥에 스스로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자의 모습이죠.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진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에서 벗어나셔서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자로 사실 수 있어요. 그 삶의 열매가 있어요. 지난 6일 발생한 튀르키예 강진으로 사망자가 4만 4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많이 죽었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튀르키예 남동부의 한 도시에서 한 명의 사상자도 나오지 않고 건물 한 채도 무너지지 않은 그런 도시가 있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죠. 사상자 0, 무너진 건물 0. 하타이주에 있는 에르진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진앙지로부터 50마일, 80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이 도시는 한 사람도 사상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건물 한 채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하타이주는요 3,000명 이상이 숨졌어요.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나왔던 그 주인데, 그 주에서 그 도시만큼은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는 일이 없고, 그리고 모든 건물이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시장 때문이었어요. 시장님 때문에. 불법 건축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원칙을 지킨 시장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진으로 목숨을 잃지 않았다. 건물이 무너지지 않아 잔해도 없다. 우리는 불법 건축물을 허용하지 않았다. 건축과 관련 방침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정치를 개입시키려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행정이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이 시장의 단호한 이 정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정직한 사람이 이 나라에 당신 말고는 없는가? 너만 정직한가? 심지어 시장으로 취임한 후에 석 달 만에 친척이 찾아와서 내가 불법 건축으로 벌금을 물게 되었으니 이것을 좀 해결해 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 시장이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해줄 게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친척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만 고상한 사람인 줄 아느냐? 고상한 사람인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그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터키는 이미 여러분 오래전부터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계속해서 서진하고 있습니다. 동쪽에서부터 시작돼서 서진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1999년에 이미 이즈미르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17,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어요. 경험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이러한 지진의 경험이 풍성한 나라예요. 그래서 99년에 자연재해를 대처하기 위해서 재난 및 비상관리당국을 설립했어요. 새로운 건축 기준과 기존 건물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20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이 에르진시의 시장은 최선을 다했어요. 얼마나 그를 흔드는 비방과 비아냥과 유혹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시장으로서 시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한 가지의 원칙에 충실했어요. 거기에 자신을 메웠어요. 거기에 붙들린 바 되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도시의 사람들은 생명을 건졌어요. 생명을 건지는 거예요. 무엇에 사로잡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인생의 가치를 결정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인생을 사모하시기 바라요. 탐욕에 사로잡혀 허물을 맛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서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어김없이 시간은 흐르고 마지막 때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으로 기억되시겠습니까? 탐욕이 아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으로 기억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비멜렉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탐욕에 사로잡혀 살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간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져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그 기뻐하시는 흔적들을 남기고 살다간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참으로 허무로 가득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아비멜렉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탐욕에 사로잡혀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인생의 허물을 맛보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진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쓰고 힘쓴 흔적을 가지고 그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손단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막 위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손은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종빛 같더라도 주의 손께 나르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눈보다 더 좋아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곳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진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